제가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이제 중간에 멈췄는데, 오늘은 좀 제가 새롭게 좀 낮에 감동이 돼서 다른 말씀을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좀 우리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다시 좀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이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시 이 말씀으로 바꾸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한국교회에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아는 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말씀을 가장 바르게 전하는 그런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런 목사님이신데, 신학적인 깊이도 굉장히 깊이가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굉장히 크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신 그런 목사님이신데, 은퇴를 하시게 됐거든요. 은퇴를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은퇴를 하시고 후임 목사가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이 그 교회를 거의 한 30년 넘게 목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성도들이 후임 목사님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전임 목사님은 성도들을 보면 맨날 야단치기만 하는데 후임 목사님은 야단치지 않고 그렇게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를 계속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30년이 넘도록 그렇게 목사님에게 책망 듣고 힘이 들었는데, 큰 교회거든요. 근데 새로운 목사님에게 이렇게 위로를 받으니까 요즘 성도들이 힘이 나고 너무 좋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전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을 이렇게 비교를 할 때 말씀의 깊이는 사실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임 목사님의 말씀의 깊이를 이 후임 목사님이 반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참, 성도들이 참 연약하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좀 이렇게 들면서, 근데 사실은 이제 저도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부목사 때 이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뭐냐면, 어떤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말이 참 세요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이 참 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에 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저를 많이 생각하면서, 아직 이제 말씀을 시작 안 했습니다. 근데 많이 저 자신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자로서 갖는 그 하나님 앞에 갖는 간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도 좀 온유하게 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어떤 인천에 있는 목사님이 제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고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젊은 목사들 중에서, 제가 그때 40대 중반이었는데도 젊은 목사들 중에 이렇게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을 제가 보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연락을 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런데 뒤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 뭐라냐면,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온유하게 하세요 그러더라고. 원로 목사님 되기 직전 한 68세 이렇게 됐던 목사님인데, 그 말이 제가 이렇게 뇌리에 꽉 박혔어요. 여러 번 들었거든요. 이런 이야기 하니까 우리 또 주원이가 잘 됐네. 그래서 참 어떻게 하는 것이 온유하게 하는 것인가. 성도를 사랑함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함으로 설교를 하면 온유하게 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뭐 이렇게 단순히 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또 혹은 소리를 낮춘다고 해서 온유한 설교가 아니고, 근데 저에게는 좀 그런 게 많이 부족한가 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러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목사님 중에서 이제 가장 사랑하는 목사님 중에 하나가 존 파이퍼인데,
존 파이퍼 아시죠? 그래서 제가 그분처럼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굉장히 화려하거나 이러지 않은데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보면 그 단어 하나에 굉장히 힘을 주어서 이렇게 하거든요. 신중하게 단어 하나에 신중하게 힘을 주어서 이렇게 한 문장을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많은 양의 설교를 하는 분이 아닌데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주 흠뻑 젖어 있어요. 그리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흠뻑 젖어서 설교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끼겠어요.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허집사님? 그렇게 설교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느끼더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서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함으로 또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설교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이렇게 서론적인 내용들을 아직 설교 안 했으니까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첫 번째로 이제 저의 연약함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오늘 설교가 좀 짧기 때문에 서론적인 말을 좀 한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이혜정 집사님 오기로 했는데 아직 안 오셔서 좀 기다리는 차원에서 농담입니다. 네, 농담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제 강단에서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런 얘기 안 하고 이제 말씀만 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약간 강박관념 내지는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이제 좀 용서해 주시고, 오늘은 이제 제가 설교하기 전에 그래서 일부러 설교하기 전에 조금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자, 동산에 하나님이 창설하신 가든 오브 조이, 에덴, 그렇죠?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나무에 두 나무가 또 동산 중앙에 있었는데 한 나무의 이름은 생명나무이고 한 나무의 이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생명나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드릴 텐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창세기와 계시록의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영원이라고 하는, 그리고 영원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볼 때는 종말이 창조를 앞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면서 종말을 염두에 두고 혹은 종말을 완성해 두고 창조를 하신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종말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새하늘과 새 창조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새하늘과 새 창조를 미리 이렇게 힌트하시고 그림자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게 뭐냐? 그게 창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새하늘과 새 창조,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천국이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도 거의 같이 있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있는데 에덴 동산에는 없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생명나무는 율법의 기능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의 기능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있게 하셨는데, 그 나무는 그냥 여러 나무 중에 그냥 흔한 나무예요. 흔한 나무인데 그 나무의 이름을 생명나무 이렇게 명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라고 하는 율법을 이렇게 새겨주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뭐 영생을 하거나 혹은 뭐 성령의 열매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나무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생명나무 하면서 그렇게 율법을 새겨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모든 기능은 뭐예요? 율법의 기능은 뭐죠?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야. 네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할 대상은 나 하나님뿐이야 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에요. 마찬가지로 생명나무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하여 내 말에 순종하여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면,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면 온 마음과 뜻과 신명기 말씀처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네가 비록 너의 근본이 흙이고 피조물이지만, 티끌과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런 흙과 같은 인생이 아닌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복됨이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런 영광된 삶을, 영생의 삶을 내가 주겠다라고 어디에? 생명나무의 율법으로 새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은 뭐 하는 곳이다? 테스트하는 곳이다. 시험하는 장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시험하는 곳이에요. 무흠한 자에게, 죄가 없는 자를 시험하는 장소가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혜정 집사님 기다리다가 5분 전에 말씀 시작했어요. 계속 오시면 말씀 잘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셨을 때 이 에덴을 창설하신 목적이 이 에덴을 영원토록 연장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덴이 뭐예요? 천국이 아니에요. 천년 만년 이 흙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여전히 에덴 동산에 있는 인간의 본질은 뭐예요? 그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에덴 동산에 있는 인간의 그냥 본질은 뭐예요? 흙이에요, 흙.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입혀진 것인데 그냥 흙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천년만년 이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무죄한 상태에서 흙된 인생으로 천년만년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과해서 그런 흙된 인생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부여된 영생의 삶을 사는, 의로 덧입혀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신부는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인가요? 거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된대.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귀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이고 그 에덴 동산에서 시험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보겠습니다. 이 나무의 이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이 나무 또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정말로 선악을 알게 되거나 혹은 선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그런 신비스러운 나무가 아니에요. 저도 청년 때까지 그렇게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생명나무. 생명나무니까 생명나무에서 뭔가 열매를 따먹으면 막 영생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름이 그런 것처럼 이걸 따먹으면 내가 선악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후에 예수님,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보면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야,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을 거야. 정령 죽는다는 말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죽는다는 말이 이렇게 두 번 반복하는 거야. 무트, 타무트 이렇게 말하는 거야. 무트, 타무트. 너 죽어 이런 뜻이에요.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죠. 죄를 범한 인간은 반드시 죽어요. 그렇죠? 근데 하와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말씀을 변질시켜서 죽을까 하노라. 이게 인간이 망하는 길이에요. 하와는 누굽니까? 이사야 53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를 한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기를,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게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 만든 우리를 죽이시게 하겠어? 죽이시기에 하겠어? 그래서 말씀을 변질시키게 어떻게? 죽을까 하노라. 근데 하나님은 죽고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하는 근본된 자세와 태도와 삶의 원리가 뭔지를 보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관계,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넌 정령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딱 심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인간에게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라고 하신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역으로 풀어서 다시 반추해 보면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란 선과 악에 관한 지식이 없을 때, 선과 악에 관한 지식이 없을 때, 이것을 다시 풀어 말하면 선과 악에 대해서 인간 스스로가 판단하지 않을 때 너는 너의 참된 위치를 지키는 거야. 너는 참된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자리가 인간이 지켜야 할 본분이고 위치이고 신분의 위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지금 선악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의 위치를 지정해 주셨어요 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 뭐라고 말할까요? 야, 그런 하나님 다 내쫓아버려 이럴 거예요. 왜요? 세상은 인간을 세상 꼭대기에 올려놓거든요. 세상의 모든 사상이나 철학이나 세상의 거의 모든 가르침이나 사상적 교류가 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몰아내는 세상이에요. 제가 그저께 LGBTQ 운동 그 책을 다시 한번 이상한 신세계 보면서 이걸 내가 쪼개서 한 5번이나 6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다시 기회가 돼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 이 사상적 흐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는 선의 개념을 다시 정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여러 개만 말씀을 드렸죠. 성경이 말하는 선, 이게 토브인데, 그렇죠? 어디 제가 차 타고 가다 보니까 카페 이름이 토브더라고, 토브. 선 이런 뜻이에요. 선하다,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가장 먼저 쓰인 단어가 창세기 1장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 그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보기에 좋았더라. 토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창조하시고 보니까 당신의 계획과 목적하신 바대로 그것이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창조물이 여러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야, 이거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선은 뭐냐면 어떤 일이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적 성품을 따라서 그분의 뜻과 목적대로, 그분의 뜻과 목적대로라는 것은 뭐냐면 그분은 그냥 선이시거든요. 선 자체. 그러니까 그분의 선은, 그분의 뜻은 뭐예요? 그분의 목적은 뭐예요? 그분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에요? 선하신 계획이고 선하신 뜻이고 선하신 목적이죠. 그렇게 존재하고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선, 그리고 선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고 따라갈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스스로의 힘이나 노력이나 의로 구원과 생명에 이루고자 만들어내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도리나 윤리나 도덕이나 선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인간들끼리 합의하여 만들어낸 거예요. 죄인들끼리 합의하여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이건 선의 개념이.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에 대한 유일한 판단자가 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순종의 열매로 맺혀진 어떤 삶이나 어떤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여러분 저에게 이런 선의 개념을 여러 번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 동의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보통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선의 개념은 잘 동의가 안 돼요. 하나님 그분을 선이시라고, 선 자체이시라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신앙이 사실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자신의 인생의 중심을 항상 거의 자기에게 두고, 신앙조차도 하나님을 이렇게 이방인으로 두죠. 그래서 내가 그리는 인생의 그림이 있어요. 내가 그리고 싶어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것대로 뭔가 일이 착착착 되어지는 것을 선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100세가 되어 난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성경이 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또 기생나합처럼 거짓말을 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순종의 삶을 누군가 살고 있다면 그것을 선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자는 물론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모든 육족까지 다 진멸해버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명령, 그런 하나님의 뜻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걸 선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이시거든요. 선이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선이신 하나님이 뜻하시고, 선이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선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게 다 선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우리는 믿기를, 믿음이라는 건 이거예요. 뭘 믿는 거냐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뿐만 아니라 모든 명령하신 일들을 어디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명령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일하시냐면은 자신의 성품에 근거해서, 자신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행하시고 명령하신 모든 일을 비록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때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도 없죠.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믿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거룩하심과 사랑하심과 공의하심과 선하심이 기초가 돼서 그것이 역사가 돼서 행하신 일이자 명령이자 계획이자 목적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적 성품을 믿음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음으로 그분이 명령하신 것 또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가진 어떤 윤리적인 잣대나 정의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상의 유일하신 재판관 되신 선악의 유일한 판단자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따져 묻거나 불순종한다면 그것이 바로 누구와 똑같은 거냐면 선악과를 입에 물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스스로 하나님처럼 선악의 판단자가 되고자 했던 아담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성경은 그것을 악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은혜의 복음,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이고 그 의의 나라는 오직 은혜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오직 은혜로만 되어진다, 너희의 구원은 다 공짜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은혜의 복음을 말하기 위한 전제가 뭐냐면 다 기각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각시키는 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인간은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게 뭐냐면 자기 의거든. 근데 자기 의가 기각되는 거거든요. 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래도 나는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윤리 도덕적으로도 훌륭하고 또 뭐 그렇게 머리는 뛰어나지 않지만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공부했고 어찌하든지 뭔가 남을 도와주려고 했고 뭐 이런 삶을 살았어. 근데 싹 다 기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살 수 있는 기술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못 참아하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피조물의 영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므로 피조물은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악이라고 판단하신 것을 그대로 받음으로 나 또한 그것을 선악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를 성경이 뭐라고 해요? 토브라고 하는 거예요. 선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규정한 윤리 도덕적인 기준을 따라서 선의 기준을 따라서 사람들이 따라가면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고 그래. 위인이라고 칭함받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의 기준을 따라서 순종하여 살아가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핍박받고 조롱받고 세상에서 왕따 당해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자 이제 그들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선악의 판달자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여기 삼일체가 먼저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는 말은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판단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조물 된 인간이 선악과를 입에 물고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되려고 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신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오늘 얘기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해석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해석이고 이것은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이걸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인 해석은 뭐냐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율법으로서의 기능이에요. 생명나무와 같이. 즉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한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지정하심으로 이 나무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주신 것이죠. 율법을 새겨주신 거예요.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흙이고 피조물이야. 그러니 너는 절대 넘어서는 안 될 너의 영역이 있는 거야. 너의 신분이 있는 거야. 이거를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이 나무를 지켜볼 때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절대로 넘어서서는 안 될 영역은 어디이며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켜야 할 바른 위치와 신분과 본질이 어떤 것인지 끊임없이 돌아보도록 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지키도록 한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그런 기능이 있죠. 율법은 죄를 정지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정지해야죠.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위치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바른 위치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많은 불신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절대로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박탈하거나 빼앗으려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인간을 죄인 되게 하고 타락시키는 도구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신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피조물됨과 티끌됨을 끊임없이 인식하도록 해서 그 창조의 목적과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가장 복된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러분,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해석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 근데 저는 여기서 이와는 또 다른 해석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해석을 따르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 행위 언약 자체로 실패한 언약이 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첫째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는데 첫째 아담이 그 언약이 실패함으로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 언약에 기초한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처럼 해석이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해석이 어떤 면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일반적인 언약을 이야기할 때도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과 이런 걸 얘기할 때도 이게 아주 굉장히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플랜 A.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과 행복하게 영원토록 천년만년 그렇게 사는 것이었는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플랜 B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세 전에 뭘 계획하셨냐면 새하늘과 새 창조를 계획하셨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게 뭐다? 첫 창조예요. 첫 창조가 실패했기 때문에 새 창조를 계획하신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림자로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자로 있는 것은 새 창조의 완성까지 가는 첫삽이기도 하고 과정이기도 하고 수단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플랜 A를 갖고 계셨는데 플랜 A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플랜 B를 세우신 거야.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저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석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하나님의 창세전 작정의 교리나 예정의 교리나 그리고 섭리의 교리나 무엇보다 기독교가 말하고 싶어하는 은혜의 교리가 훼손이 돼요. 아니,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은 완전한 계획이라며요. 그분의 성품에 의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신 것은 완전한 작정이라며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은 완전한 예정이라며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정으로 말미암아, 작정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일을 섭리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러한 모든 섭리도 완전한 섭리라며요. 근데 왜 실패가 있고 중간에, 그렇죠, 별로 관심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저도 감동이 안 되네. 아니, 생각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일반적인 신학계에서 말하는 게 창조, 타락, 구원, 완성이거든요. 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신론을 배우면서, 그리고 작정의 기류, 예정의 기류를 배우면서 좀 이상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에 대한 문제가 100% 저에게 이해가 됐거나 제가 완전히 여기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100% 그렇진 않아요.
100%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질문들 여러분 안 갖고 있었어요? 안 가져봤어요? 아니, 사람들은 얼마나 재밌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 파괴시켰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는데 창세전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앞뒤가 안 맞는데 믿는다니까. 이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 이거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고. 김미선 씨는 안 그래요? 그 표정은 뭐야? 별로 관심이 없나? 자, 여러분, 제가 이것을 소위리문답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소위리문답. 우리 소위리문답씩 하죠. 여러분이 소위리문답을 보시면 놀랍게도 이 소위리문답이 이것에 어느 정도 힌트를 주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을 만들고 소위리문답을 만들면서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생각해 두고 소위리문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관심 없어도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 거의 못 듣거든. 정말 못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개혁주의 목사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안 해요. 들어보세요. 먼저 소위리문답 제1문을 보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을 말하죠. 그렇죠? 제일된 목적.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어서 2문과 3문은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 이게 이제 신학과 똑같이 가는 거거든요. 1문은 뭐예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을 말하고 2문과 3문은 계시에 대해서 그리고 계시의 총화인 성경에 대해서 말해요. 계시론, 그 다음에 성경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어서 4문부터 6문까지는 신론에 관한 것이에요. 이거 신학교 가서 해야 되는 건데. 자, 보세요. 이 신론에 관해서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삼위일체에 대한 물음이에요. 이어서 7문부터 8문에서는 계속 이어지는 신론인데 하나님의 작정, 예정이 나오고 9문과 10문은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11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해요. 이렇게. 4문부터 11문까지 계속 신론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론. 하나님의 존재와 삼위일체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창조와 섭리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문까지. 그런데 이 11문에 이어서 12문에 뭐가 등장을 하냐면 언약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언약이. 신론을 쭉 얘기하다가 그래서 신론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쭉 얘기하다가 12문에서 언약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을 향한 어떤 특별한 목적, 즉 인간의 구원 계획을 창세전부터 작정하시고 예정하심으로 이루어 가셨는데 그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창조와 섭리라고 하는 방식으로 실행하여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섭리를 특별히 인간에게 보세요. 언약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소위리문답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그 언약의 핵심이 바로 은혜의 언약이에요. 언약에는 창조 언약도 있고 행위 언약도 있고 은혜 언약도 있고 새 언약도 있어요. 그렇죠? 새 언약, 은혜 언약 같은 언약인데.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데 소위리문답이 이 언약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어떤 것을 말하면 생명의 언약이라 불리는 행위 언약, 창조 언약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언약을 말하면서 이 모든 구원을 은혜 언약으로 이루어간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기에 뭘 딱 끼워 넣냐면 창조 언약을 끼워 넣은 거예요. 행위 언약을 끼워 넣은 거예요. 저는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기에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어쩌다 이렇게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언약에 대해서. 근데
이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언약은 그냥 다 은혜 언약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은혜 언약만 갖고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했죠? 무슨 언약? 행위 언약 이전에, 창조 언약 이전에. 행위 언약과 창조 언약은 같은 언약이고,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맺은 언약을 구속 언약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아담과 처음으로 맺은 언약을 창조 언약, 생명 언약, 이렇게 말하고, 그 이후부터 맺은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고, 아시겠죠? 모세 언약 이후에, 그러니까 그렇죠. 모세 언약 이후에 맺은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언약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언약이죠? 노아 언약이죠. 이건 일반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두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 일반 은혜 언약을 모르면 두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이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언약을 말할 때 보세요. 언약을 말할 때 소유문답이 언약을 말할 때 은혜 언약을 중심으로 말하지 않고 가장 먼저 뭐를 말했냐면 행위 언약을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바로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맥락 속에서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져야 바르게 해석되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하신 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행위 언약 이렇게 말하면 그건 아담이 실패한 거네. 인간이 실패한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은혜 언약을 맺은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잖아요. 소유리 문답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역사 속에 그런 거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한 요소로서 행위 언약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이 이해하는 척해야 제가 좀 신이 나지.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일반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조금 신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하고 이런 것을 논쟁하거나 하면 저 막 두들겨 맞을 거예요. 두들겨 맞을 수 있어요. 굉장히 논쟁이 붙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오늘 제가 비밀스러운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도 말하지, 유튜브도 보내지 마세요. 농담입니다, 농담. 그런데도 여러분이 이렇게 듣고 여러분을 믿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행위 언약을 하나님의 보세요. 하나님은 원래 창조를 통해서 인간과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하셨어. 저 주일학교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행위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 죄를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플랜 B를 세우신 거야. 그 인간을 구원하기로.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 거기서 영원토록 살기로 하나님이 플랜 B를 세우신 거야.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영원하심이나 작정이나 예정이나 이런 게 다 훼손된다니까. 은혜의 교리는 이게 훼손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구속의 역사가 훼손이 돼요. 그래서 지금 소유리 문답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모든 구속의 역사의 한 요소예요. 과정으로서, 수단으로서 뭐를 두셨다? 창조 언약을 두셨다. 그 창조 언약에 해당되는 인간의 타락을 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괜히 말했나? 헷갈리기 시작했나? 여러분 헷갈릴 것 같아서.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흙되고 먼지됨과 죄인됨을 충분히 자각함으로 오직 자신들은 예수 십자가의 그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면 어떤 소망도 없는 절대로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자는 사실을 잘 보세요. 몽학 선생의 기능을 하는, 몽학 선생이 뭐죠? 율법이잖아요. 몽학 선생의 기능을 하는 바로 율법의 기능과 같은 역할을 한 첫째 아담이 실패한 행위 언약의 실패.
다시 말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자신의 실체가 폭로당한 그 아담의 행위 언약의 실패 사건을 통해서 그 참된 구원의 실제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길어지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그런 거대한 구속의 계획 가운데 이 행위 언약이 실패라고 하는 과정을 두셨다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일부러 조장하신 거네요. 그거는 인간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갖다가 매긴 거네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제가 나중에 좀 다시 말씀드리고, 그러므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티끌 같고 또 선악과를 입에 문 채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을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셔서 어떻게 당신의 자녀들로 빚어가시는지 보여주는 그 쉼없는 구속의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사야가 증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게 뭐예요?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게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게 뭐예요? 뭐예요? 크게 얘기해 봐요. 사람? 인간? 또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이라 그래요. 이사야에서 뭐라 하냐면 내 이름이다 이래요. 이름의 영광이다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정당해요, 안 정당해요? 왜 정당해요? 얘기해 보세요. 정당. 신론을 많이 배웠으니까 알 거예요. 신론을 많이 배운 사람들은 알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게 정당해요? 예? 아니, 그게 가장 가치롭기 때문이에요.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무겁다, 가치롭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로운 게 뭐예요? 하나님 당신이잖아요. 당신의 이름의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런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꼭대기에 사람을 올려놓고자 하는 세상이 주는 많은 생각들과 가치관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에 많이 우리가 녹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가장 가치롭게 여기는 것은 너무나 합당하고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영광은 우주보다도 무겁거든요. 그분의 이름의 영광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로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보세요. 발산적 영광으로 자신의 존재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발산해, 자꾸 드러내려고 해.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드러내시려고 해요. 그렇죠?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였어요? 뭘로? 천지창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지만물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이 드러나잖아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한 것이 세상 모든 만물에 막 확 배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은 어떤 것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야. 어두움이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충만하게 드러나는 게 뭐예요? 그게 구속의 역사예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착하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우시고, 이게 구속의 역사를 쭉 나타나다가 가장 찬란하게 한 방에 확 나타난 게 뭐냐면 십자가인 거예요. 그게.
아니 여러분, 저 보세요. 저는 제가 공부해서 안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깨달았을 때 무릎 꿇었는데, 저는 이거 딱 빛이 들어오고 깨달았을 때 무릎 꿇었거든요. 제가 그동안 안 풀리지 않았던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 한순간에 확 풀렸거든요. 그리고 이게 깨달아지자 제 안에 뭐가 더 막 솟아났냐면,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굴까? 이게 막 솟아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한 거죠. 성경이 그분의 인자가 헤세드, 그분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뭐보다 나아요? 우리의 생명보다 낫다, 이렇게 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독교가 인간의 세상의 꼭대기에 올려놓기를 전혀 주저하지 않는 이 세상에는 안 맞는 거예요. 솔리데오 글로리,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야 갖다 집어 던질 거리 아마. 그럼 나는 이렇게 얘기해. 그럼 나는 뭔데? 나는 뭔데?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로만 모든 것을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때요? 다 인간에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반대가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기독교 정치학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지만, 기독교 정치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여러분, 기독교는 또 오해할까 무섭네. 저 보세요. 좌파가 맞아요? 우파가 맞아요? 사상적으로 우파가 맞는 거예요. 우파가. 사상적으로. 그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제가 하여튼 뭐 정치 얘기를 하도 이제 사람들이 민감해하니까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게 사상적으로 어떤지. 사상적으로 그래도 또 행동은 그렇게 안 하죠. 이게 문제인 거야. 보수는 좋은 건데, 기독교는 보수를 지지하는데 보수하는 인간들이 완전히 행동이 다 망가졌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구원의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해서 말했어요. 들어보세요. 고린도서 15장 48, 49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보세요.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땅에 속한 흙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늘로 덮으셔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의 방식으로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7절 8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들인 거예요. 평생에 뭐만 배우는 거냐면 오직 은혜 배우는 거.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오직 예수 배워요. 오직 은혜, 오직 예수 배워야 어디를 향해서 가죠? 솔리데오 글로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우리가 막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막 드렸더니 하나님께 영광, 그게 아니라 뭘 배운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티끌이고 먼지와 같은 자들로 그 어떤 은혜도 받을 수 없는 자들인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범한 그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품으시고 선악과의 시험을 통과하셔서 생명나무 실과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가 새하늘과 새 땅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생명나무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과연 무엇을 또 하나님 앞에 요구하며 살겠습니까? 이 엄청난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으로 완전케 된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잠깐 주어진 인생의 어떤 어려움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하며 절망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완전케 된 자들인 것을 알기에 우리와 처지와 환경을 절대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위대한 복음의 능력과 의를 우리로 하여금 나타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영광을 본 자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는 거냐면, 참 이게 어려운 거지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처한 이런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사건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왜요? 내 인생에서 최고의 관심사가 그거거든요. 내 인생에서 최고의 관심사가 내가 잘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잘 되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 근데 내 최고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어려움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저도 어려워요.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 정답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하튼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흙으로부터 왔대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흙과 같은 인생에 무엇인가 많은 지식을 더하고 치장을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입히고 꾸며도 결국 우리는 다 뭐예요? 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 저는 장례식 엄청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장례식 가면 맨 마지막에 뭐 해요, 여러분? 취토라고 하는 거. 취토 아세요? 취토? 흙을 이렇게 뿌려. 목사가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가면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존귀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존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냥 흙과 같은 인생, 티끌과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참된 가치와 그 존귀함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절대로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는 것에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참된 가치는 바로 정말 수에 칠 가치도 없는 그런 흙과 같은 우리와 우리 인생에 과연 가장 가치로우시고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뭐를 더하셨는가? 뭐를 입히셨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참된 가치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뭔데요?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십자가에 죽인 거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거기에서 우리의 가치가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십자가가 아니면 흙이고 먼지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들이에요. 오늘 제가 고용노동부에 와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막 제가 또 침이 튀도록 제가 설교를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화요일날 그 뭐죠? 성경 공부 참석하는 그 현숙 집사님 있죠. 그분이 쭉 따라오더라고. 나가는데 엘리베이터를 안 들으면서 조용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오늘 아침에 제가 포스트잇에다가 십자가를 묵상하라 계속 써가지고 붙이고 왔는데 목사님 십자가를 설교해줘서 깜짝 놀랐다고. 십자가가 전부예요. 십자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는 곳이 십자가예요. 예수예요. 최고의 전문가가 거기에요. 죄는 세상을 다 어둡게 하고 무질서하게 하고 다 깨뜨리고 부서뜨리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부서진 어떤, 깨어진 어떤, 무질서한 어떤 것으로 인해서 전문가를 찾아가죠. 교육 전문가, 정치 전문가, 세상의 어떤 전문가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예수에게로 와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에게로 와라.
그 모든 부서지고 어둡게 되고 깨어진 모든 것들을 연합시키고 통일시키고 회복시키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 십자가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문제들,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럼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를 묵상했는데 놀랍게 그 십자가가 해결책을 주는 거야, 나한테. 경험하세요? 온갖 문제들을 가지고 왔는데 놀랍게도 십자가 앞에서 다 녹아지는 거야. 다 녹아져요.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그래. 그걸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그 자리에서 겸손함과 섬김과 나눔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한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십자가의 가치로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로 다 수렴되고 십자가로 다 통일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책이 있어요. 그 책. 저한테도 그때 우리 이혜정 선생님이 저한테 선물로 주신 책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책 뭐죠? 존 맥아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아니, 그 책 말고 있어요. 약간 까만색 비슷한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초대교회 사람들, 초대교회 성자들이 이렇게 재판장에 다 끌려 나오는 거야. 다 끌려 나오는데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당신은, 재판장에서 묻잖아요.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묻잖아요. 당신은 누구요? 거기는 자유자도 있을 것이고 종도 있을 것이고 높은 자도 있을 것이고 가난한 자도 있을 것이냐, 그리스도인에게.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물을 때 딱 한 가지만 대답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티아노이.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세상적인 모든 신분과 높음과 지위가 다 없어지고 뭐만 남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자들이.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와서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는 자, 바보 같은 거예요. 응?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교회 와서 나도 실패한 자, 바보 같은 거예요. 둘 다 교만한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정말 안개와 같이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이 흙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저 똑같이 흙과 같이 뒹굴다가 흙에 파묻혀 그렇게 스스로 살아가는 그런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복락과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십자가에서 내 자신의 가치를 진정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